우리 사람의 가치가 얼마치 되는 거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우리 각막 있잖아요. 눈의 각막. 이 각막 하나 바꾸는데 1억이 든다는 거예요. 1억. 하나도 안 놀라는데요. 더위를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두 짝을 바꾸면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고, 콩팥 하나 바꾸는데 4천만 원, 간 이식 받는데 6천만 원, 심장 하나 바꾸는데, 심장 이식, 심장 하나 바꾸는데 1억에서 2억 든대.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요. 매일같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요, 하루에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거, 이거를 현대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은 약 한 860만 원치 된대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치를 공짜로 쓰고 있어요? 860만 원. 이래도 하나도 안 놀라요. 86만 원 정도도 아니고 8만 6천 원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그랬나요? 860만 원.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3 하면은 아마 계산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늘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걸어서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계산을 불허하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 중국 속담에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것보다도 땅 위에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당신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기적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거든. 51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억은 떼내버려 버리고 당신은 50억짜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50억짜리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생명이 천지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천지 만물을 다 주어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성경은 더 귀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자, 오늘은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저는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그죠? 또 뒤에 나오는 단어가 긍정적이면 좋은데 어떤 단어가 나왔다, 어떤 내용이 나왔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또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라는 거는 사람 죽 패고 나무 훔치고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엉뚱한 대로 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쫓아서 간 행위를 말하게 돼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줘 버렸다? 지금 6장에 들어와서는 어느 나라?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줘.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압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압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런 압제였어요.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들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정치인들과는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고, 그쪽 지역의 도지사가 되고, 어떤 지역의 시장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하니까 경제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경제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곡식들 익을 때면 뭐 합니까? 그거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잘 살면 안 되니까 파종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고충을 안겨주게 돼요. 그래서 한많은 피난살이 너무너무나 찌달리는 궁핍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클을 좀 지난번에 다 하셨잖아요. 사이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게 되면 터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니까 뭐 하게 된다? 부르짖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누구를 세워주신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괴롭히던 민족, 족속들, 나라들 다 물리치게 만드신다. 그게 사사기 전체에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에.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 설교도 어려워요. 늘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 또 범죄 때, 또 잘못을 저질 때, 또 하나님이 때리셨대.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대. 그러니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몇 번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뻔하다 뻔해. 이제 또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강해가 사사기 강해가 만만치 않고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오늘들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아니 남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조금 형편나아지면 슬슬 하나님 멀리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귀찮고 봉사하는 거 지겹고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휴가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 데도 많은지 그냥 그런데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어디 좀 재미나는 데 없나 그런 데만 얼쩡거리고 텔레비전 앞에 가지고 이 채널 저 채널 그 누른다고 지금 바쁘고 앉아가 있고 그러잖아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또 남의 이야기가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때리시는 거다.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그대로 너는 끝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네가 끝나면 안 돼. 내가 너를 돌이켜야 돼. 네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너는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초리로 때리시는 거예요. 됐죠? 해초리를 때리기 전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뭐로 들어서신 거죠? 해초리로 들어서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어질 때는 누가 복을 받고 잘 돼요?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번영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신 것뿐이다? 복을 주신 것뿐이에요. 쓰고 나면 그 해초리는 버린다, 보관한다, 두고두고 모셔놓는다, 아니면 내팽개쳐 버린다. 내팽개쳐 버리고 말잖아요. 수없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해초리. 그 해초리를 왜 들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초리 많은 아이가 엄마 잘못해서 아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울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 나는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비도 아니죠. 그렇게 용서를 빌게 되게 되면 용서해요, 안 해요? 해주죠. 해주죠. 때렸던 상처 자국을 쓰다마주고 그 아이가 우는 것보다 더 진한 눈물을 어머니가 흘리고 부모들 아버지가 흘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을 교육시켰던 이 해초리, 내 아들에게 잘못을 뉘우치도록 한 이 해초리 너무 장하다, 너무 귀하다, 이 해초리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피를 싹 닦고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니스까지 발라가지고 방 안에다가 걸어놓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자기 집안에 해초리 걸어놓은 사람 한 번도 안 봐봤어요. 때리고 난 뒤에는 그 해초리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밉죠. 내 아이의 종아리에 멍자국이 들게 만들었던 그 해초리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뜨리거나 바깥에 내팽개치거나 아궁이에, 지금은 아궁이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 집에 아궁이에 그 해초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잘못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거를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처럼 이 후덥지근한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따분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좋게 보았던 저들의 삶이 형편없이 정말 허무한 것으로 처절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를 압제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게 돼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는 게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된 것이었습니까?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미디안 사람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도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던져버렸다?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불행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되었다? 부르짖게 되었다.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심각한 내용은요. 그 회개에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밖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집만 나가게 되면 저 세상에 나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 나가봤더니 행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다. 배불리 먹고 지내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와서 깨달았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돌아가자. 아멘입니까? 자, 돌아갔더니 탕자가 어떻게 취급을 받죠? 이 못된 놈, 네 거 다 낭비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돌아왔냐?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랐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에는 겉옷 갖다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갖다 신겨주고 그리고 겉옷 입혀주고 그리고 뭐 합니까?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잡는데 송아지만 잡았겠어요? 과일도 수박도 사오고 포도도 사오고 복숭아도 사오고 그것만 가지고 했겠어요? 떡도 하고 콩도 볶고 두부도 하고 찌지고 막 그러냐. 국밥도 하고 막 그러죠. 뭘 했다는 거죠?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잔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뭐 해줬어요? 잔치해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죠. 이제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8절을 봅니다. 7절, 8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던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아주 흉측한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거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8절 9절 8절 9절 10절 요 석절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편의 설교를 듣게 해 주셔요. 한편에 뭐를 듣게 해 주신다? 설교를 듣게 해 주셔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한 선지자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뭐를 하게 하셨다? 한편의 설교를 하게 하셨다. 설교를 먼저 듣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설교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누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절대로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자, 거기에서 밝히시는, 설교를 통해서 밝히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너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뭐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건져내신 하나님, 모든 학대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9절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뭐하였다? 주었다.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도해 내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오게 하신 하나님,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들을 쫓아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 땅을 허락하여 주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설교를 딱 들려주시고 난 뒤에는
한 분의 사자를 이 땅으로 파송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가나안 땅에 누가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사실을 1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자, 거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아까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한편의 설교를 들려주시고 이번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오브라에 이르러 어디에 와서 앉아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저 천지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 지구에, 지구 중에서도 어디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누구의 집에?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의 집에? 오브라에 그것도 여러 나무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누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면 이 진짜 가슴이 설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우주가 이 우주 만물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금성, 목성 막 수많이 있잖아요. 저 달나라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뭘로 보이더라? 별로 보이더라, 별로 신찮게 저러면 들리는 모양인데, 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우주 만물에 깔려 있잖아요. 그 많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거기 또 오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에,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앉아 있어요. 박정희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대소비 왔다 간 일로 그냥 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대. 그 어딥니까? 대왕암인가 거기 오니까 관광명소가 된다네. 저 남구에 뭐든 갔는데 그 거리를 저작거리 시장거리로 만든대요. 재래시장으로 만든대요. 일개의 국가에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대통령이 한 분 가서 발 디뎠다고 막 난리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가셔가지고 그것도 오므라라고 하는 땅 지역에 가서 그것도 상수리 나무에 가서 쭉 발시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건 보통 가슴 설레이는 게 아닐 수 없죠. 이거야말로 빅뉴스 중에 빅뉴스죠. 자, 거기에 가서 시시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시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멋진 곳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왜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앉아 있는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자, 1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침은 이거는 마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때마침, 그 시간에 맞추어서 누구에게 나타나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타작했다. 누구를 만나시는 겁니까? 기드온을 만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에,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마한 지역에, 조그마한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신 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이다? 기드온이다라는 거죠. 기드온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시기
그런데 기드온이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한다 그랬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밀은 어디에서 타작이다? 타작 마당에서 해야죠. 포도주 틀에는 뭘 하는데요? 포도주 짜고 포도주 그거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작을 한다. 이게 시대상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앞에 이유를 밝히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들키면 안 되나요? 들키면 다 뺏어가니까. 옛날 일본 놈들이 우리 거 막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들 금 빈녀도 빼가고 막 그냥 녹구로 다 뺏어가니까 그 녹구로들을 막 땅에다 묻어놓고 제 그름더미 속에 막 묻어놓고, 옛날 어르신들 그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숨기는 거죠. 있으면, 곡식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경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돈 되고 그냥 먹는 그런 것들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누구를 만나죠? 기드온을 만나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 땅에까지 내려와 조그마한 지역에 겁쟁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기드온을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울산이라고 하는, 울산은 그래도 큰 도시죠. 저 산 눈 뜨고 바깥에 나오면 앞이 산이고, 뭐 산골짜기에 사는, 완전히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울산 땅에도 저 시골 산골짜기에도 울려 퍼지고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가 큰 용사란 말입니까? 아직도 기드온은요 군대 가서 칼을 잡거나 뭐 활을 쏘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산에 가서 숨어 지내기는커녕 맞대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송정에 그렇게 가도 그 사람 이름이 박상진입니까? 박상진처럼 의병들을 일으켜 가지고 좀 전쟁을 하거나 막 애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작 하는 꼴이 숨어가지고 그것도 엉뚱한데 포도주 따는 데 가서 거기서 밀타작 한다고 이렇게 아이고 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한테 이 겁쟁이야, 이 비겁한 놈아 막 이렇게 야단치도 말 건데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여기에서 봐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겁쟁이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쓰여질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겁쟁이에요. 지금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원 너는 장차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고 결론 내리시고 결정 짓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장차 되어질 나로, 장차 크게 되어질 나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리부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희망이 용솟음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보시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날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내려갑시다. 그런데 기도원이 보이는 반응을 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읽고 그 기도원이가 보인 반응이 어떠하다고 느껴집니까? 어떠하다고 느껴져요? 미디안 그 기도원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느낌을 이야기해봐요. 그 기도원이 대답한 말을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13절.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한번 더 하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 것이다? 버리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듣기 좋으라고 솜사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투로 말했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딘가 모르게 불만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은요 13절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에게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죠. 그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자, 오 나의 주여. 밑줄을 그으십시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기도원은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과 나는 지금도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다. 적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적어도 누구의 하나님이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밝히고 있어. 오 나의 주여. 여러분 오 나의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전매특권, 나만 전매특권 내놓은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에는 내 하나님,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동 기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셔야 안 되셔요? 되시죠. 그래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도원이가 누구와 지금 대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의문을 품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뭐 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 것이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으려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몰래 섬겨오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이 기도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려움 당하고 나면 내가 부르짖기도 해요. 나 하나님 버린 것도 안 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됩니까? 나의 현실은 이런 꼴이 되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우리의 곤란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로 보는 경향,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을 때 계속 문제가 꼬이갈 때 그 꼬여가는 그와 같은 현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던 것처럼 그 떠나셨다는 그런 증거로 삼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차라리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좋은 일도 맞지만 안 좋은 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잘 될 뿐만 아니라 꼬이는 그 일들까지도 합해서 합력해서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이 기도원이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딱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할 때 뺏어가는 미디안 사람은 벼락을 쳐서 다 망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조심해야 될 거. 오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믿고 잘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사고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내 사고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 주셔야 그게 바른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4절 16절로 내려가. 14절 16절. 자, 14절 16절 하나님의 사자의 반응을 또 보도록 하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참 하나님 사자도 참을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너 정말 너만은 내가 믿었는데 너만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는데 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디안의 기드온의 대꾸에서는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하라?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응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따지고 묻고 들어간다고 해서 너 안 되겠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등 돌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부족하고 나의 태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내 지역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죠.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뭐하게 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다 들어주셨다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 다 떠나갔다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 다 떠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 꼴을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인간들 좀 이 지구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기도했을 건데 그럼 나도 떠나가 버리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살고 있고 나도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대로 들으시면 큰일 나요.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오늘도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너 가서 미디안 손에서 네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해. 네 힘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랬는데 이 너의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이 너의 힘으로 Your strength라는 거예요. Your strength, 네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save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라. 네 힘으로 구원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15절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많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자, 기드온이가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자기 분수를 몰랐다 자기 분수를 알았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겸손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15절에 기드온의 이 말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드온이가 믿음이 없었는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덜컥 겁이 온 거라. 아,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도 형편없는 집안이고 나는 더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는 불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인데 한 단어를 또 쳐서 그래요. 그 한 단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지시하는 대명사죠. 그러면 이것이 이가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가서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죠. 14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자기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기드온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다면 그냥 기드온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을 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나 그랬잖아요. 그럼 이 힘은 누구의 힘이죠? 자기 집안의 힘도 아니고 자기가 길러놓은 힘도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는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전쟁에 능으신 하나님의 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해나라는 겁니까? 구해내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드온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력 보고 큰 용사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체구 보고 큰 용사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에 큰 용사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